한 주간 힘들고 피곤한데도 새벽을 깨워서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꿈이 생기는 거룩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갑자기 우리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김중석 권사님 새벽에 일찍 오셔서 찬양 같이 해주시고, 남자들끼리 찬양하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 찬양단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일 벌리는 데는 제가 또 뭐 선수라 남자들끼리 목소리가 커지니까 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뭘 부탁하기가 괜히 부담되고 또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뭘 부탁하기가 뭐였어요. 제가 부탁을 안 드렸는데 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음정이 잘 안 맞는 거지, 원래는 잘해요. 더 잘해. 제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젠가 부르다가 우리 전교인을 쓰러뜨린 적이 있잖아요. A 코드로 불러가지고 안 올라가 돼지 잡다가 포기했더니 어느 순간 머리가 하나도 없어. 다 웃겨가지고 푹 쓰러져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없어. 새벽에 이 찬양은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코드를 바꾸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G 코드로 했더니 이건 또 너무 떨어져. 부르기가 힘들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C 코드로 바꿔가지고 그나마 겨우겨우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럼 지내라고 고생한 우리 황호찬, 이제 청년이죠. 화요일 날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서 새벽 1시에 와가지고 혼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추운데 혼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을 잘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깨워주셨는지 아빠의 주먹이 깨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주간을 잘 깨워서 한 주간 드럼을 잘 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방송실에서 항상 바쁜데도 열심히 수고하신 우리 황재현 권사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한 주간 열심히 나오셔서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꽤 많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불평할 게 많았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이 감사할 조건이 꽤 많구나. 특히 이번 한 주간이 엄청 추웠던 주간이잖아요. 이상하게 작년부터 뭘 하려고만 하면 가장 추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도 그 추운데 차 시동도 잘 안 걸릴 텐데 새벽에 차를 깨워서 그래가지고 흔들어 깨워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들, 이 한 해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한 해,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한 해, 그러면 꼭 어려움들이 같이 동반돼야 간증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회는 오늘이 끝나는 날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날은 매일매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가 더 깊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새벽을 깨우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주여 여러분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라고 노래했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주여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능력이 되고, 나를 다시 일으켜 뛰게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은 되살아나리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그 교리적인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의 이야기로 바꿔놓는 게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부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교리를 알았다면 그 교리를 아는 지식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 장엄한 선언을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인 징검다리입니다. 교리가 삶이 되기 위해서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모든 것들을 받아서 이제 뒤에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연관성이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앞에 주어진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새로운 삶이 아니라 앞에 그것들을 다 이어받아서 이제는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녹아낼 거냐.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 그건 세상에 비난받는 신앙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내 삶이 말과 다르기 때문이죠. 아니 최소한 말을 따라가려고는 해야 되는데 말하고 전혀 상반된,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면 누구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말은 그래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구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대지로 흘러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변화는 나의 처절한 결단이 아니라 나를 살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에 대한 내 응답일 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잠깐은 변할 수 있죠. 내 결단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완전히 바뀐 삶,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내 새로운 인생의 길은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 내가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 반응할 때, 응답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겨울나무가 봄바람에 응답해서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삶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몸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다.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죽여드렸어요. 죽여서. 구약의 제사는 죽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산채로 드려지는 거예요. 산채로 드린다는 것은 내 의지, 생각,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서 드려지는 건 그냥 던져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산채로 드려질 때는 의지, 내 목표, 비전,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 때 산채로 드려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경건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이 될 때 그게 진정으로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듭니다. 교회 안에 예배 잠깐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하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모든 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 갇혀진, 성전 안에 갇혀진 경건은 하나님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내가 경건한 자로 살아갈 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진짜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월요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떠 출근하는 그 시간부터, 내가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에너지와 하나님께로 받은 생각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그날이 우리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우리는 실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의 삶이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우리는 산제사, 토요일까지 산제사를 드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다시 재급유를 받고 재주유를 받고 그리고 다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라고 하는 건 특별한 종교 행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일상적인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든지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항상 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무리를 뭘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기도조차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인 유진 피터스는 일상의 예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대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소리뿐만 아니라 당신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흥얼거리는 콧노래 속에서도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때 우리는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참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니까.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살아가며 순간순간 기도하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신앙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되살아난 삶을 산다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본받는다라는 말, 이 말은 세상의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 세상이 이러니까 이 정도면 돼. 나를 세상의 틀에 갖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나를 맞추어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랍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틀에 맞춰지는 삶이 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과 권력과 안락함과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되살아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온전하신 뜻인지 가려낼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거부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저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마을 한가운데 세워놓으셨어요. 세상 안에서 빛이 되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골짜기에 숨어서 혼자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려니까 일시적인 세상의 유혹들이 나를 안타깝게 만들어요. 아, 이거 놓쳐도 되나? 아, 이거 포기해도 되나? 아, 이게 세상에서 바라보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으로 영원한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금이 있고 돌이 있어요. 뭘 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금을 집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라면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권력은 돌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데 그 돌을 붙잡고 좋다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금을 발로 걷어찼어요. 누가 봐도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바보 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는 엄청난 수업 속에서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 작은 물고기가 그 엄청난 수압 속에서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 내부에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그 큰 압력을 버틸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압력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세상 속에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날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 성령을 부르게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버티고 견딘 자가 이긴 자예요. 끝까지 버티고 견딘 자가 이긴 자입니다. 오늘 그 힘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작은 물고기가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깊은 물속에서 압력을 견디는 것 사람도 못 버텨요. 강철 더미로 만들어서 물속에 집으면 다 찌그러져요. 그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견디는데 한계가 있어요. 들어가도. 그런데 그 작은 물고기가 그 바다 속에서 그 압력을 견디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능력이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의 압력들은 올 거예요. 질병도 오고 낙심도 오고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변화는 누에 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원적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거듭남의 역사들, 완전한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습관 하나를 바꾼 것을 지나지 않는 신앙, 예전에 내가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나는 그냥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나가는 것 정도의 변화는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능력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성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존재입니다. 죄에 억눌려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입니다.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그것 봐, 넌 여전히 그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이름도 바꾸시고 내 삶도 바꾸시고 비전도 바꾸시고 목표도 바꾸시고 우리의 자격을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에 묶여 산다면 새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에 긴즈키라고 하는 예술 기법이 있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서 다시 도자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금을 녹여가지고 깨진 부분들을 조각조각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 조각조각 다시 맞추고 나면 그 깨졌던 도자기가 화려한 도자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살아온 환경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속에 있는 내가 바뀌었어요. 속에 있는 내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속에 있는 내가 바뀌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내 성질머리는 그대로고 내 말투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인데 뭔가 바뀌었나? 뭐 바뀐 게 있나 없나? 어제나 오늘이나 욕먹는 것도 똑같고 성질 부린다고 욕하는 것도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을까? 하나님이 주인 되셨음이 바뀐 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인 되셨음을 내가 믿고 그분께 나를 의탁할 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분이 나를 지명에 부르시고 붙들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주인의식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러다 보니 여전히 내 안에서 영적인 전투가 열심히 벌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왜? 주님의 전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졌잖아요. 단순하게 옮겨지는 것,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조금씩 이겨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성령의 금실로 탁 이어서 다시 새로운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 조각 하나 붙은 거예요. 또 다른 조각이 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모습, 성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름답지 않죠. 깨진 조각들이 조금 붙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모양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조각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조각품들을 붙여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자꾸 붙여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해도 완성되지 않는 인생이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온전히 완성하시겠죠. 부족함도 있습니다. 모자람도 있습니다. 허점도 있습니다. 잘못도 있습니다. 오늘도 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 거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조각조각 지금 붙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 비록 부족하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이게 문제야. 넌 이게 부족하. 넌 이래서 똑같아라고 말할 때 맞아. 똑같은데 난 지금 조각되어져 가고 있고 붙여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지. 완성품이 아니고 온전한 능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순순하게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역사가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되살아나면 구호에 그치면 안 됩니다. 되살아난 사람은 다시 예배하고 다시 분별하고 다시 헌신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생명의 파도에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막에 흐르는 강과 같이 흐르고 광야의 길이 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적실 때 우린 진정으로 되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산제물로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 뜻을 따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어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세우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2026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한 해를 만드셔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